신학교 다닐 때 사경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저희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복에 대해서 연구가들이 대략 두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재미, 또 하나는 의미. 재미있거나 의미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없지만, 재미는커녕 무지하게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입 꾹 다물고서 이 직장 생활을 참아내면 우리 가족들 얼굴에 웃음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음 보면은 나도 너무너무 흐뭇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재미는 없지만 의미가 있기에 그래도 행복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은혜의 감격도 있고 희생과 헌신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서 이 행복은 늘 부차적인 것 같아요. 행복을 목표로 두지 않아요. 복된 인간이 되라, 행복한 인간이 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다,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특세 때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의미와 재미를 추구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앞에 선 자들, 우리 주님 앞에 따라온 이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선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어요. 거룩한 나와 함께 하기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의 인생이 복되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행복하라라는 말 대신에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행복은 일종의 결과물이에요. 거룩의 결과물이에요. 거룩함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에서 거듭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요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람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대 정서에 너무 딱 들어맞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본문이죠? 이 본문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뒷부분을 염두한다면 지금 여기서 남편과 아내 나온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나와요.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눈 말씀 기억하셔요? 아내는 남편의 격려 없이는 살 수 없고, 남편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남편은 아내의 격려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서로 지켜주라고, 서로 그 존재됨을 지켜주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아주 심오한 관계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응당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아니,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 아니, 기왕이면 행복하게 하시지 왜 거룩하게 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룩함이 뭔가?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 더 묻는다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저는 순서상 이것부터 물어보려고 해요. 거룩함이 뭔가? 거룩함이 뭔가? 여러분, 거룩한 우리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아주 성스러움,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어요. 구별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 대상도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성막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어떤 뜻이죠?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지성소도 있죠. 지성소는 또 무슨 뜻이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자리. 여러분, 성소에,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별하신, 성별한, 성별된 대제사장만이 그 지극히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예배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도회 때 제일 크게, 제일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사람, 기도회 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 주님의 일이라면 나의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장로님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 오시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 성화를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나 성인 뒤에 이렇게 뭐가 있죠? 후광이 있죠.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이 성인의 아우라, 이 거룩함, 그런 어떤 경건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말, 행위, 실천은 내면의 반영이에요. 형식 안에 내용이 담겨요. 그의 인성과 영성이 언어와 행위 안에 담겨요. 그의 내면, 그의 신앙이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의 행실과 품위가 그의 신앙을 빛나게 해줘요. 그리고 주위를 더 아름답게 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겉은 보이는데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깥 생활은 보이는데 집안 생활, 집안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은 간신히 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요. 그럼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 인생책, 나중에 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인생책 중에 한 권을 꼽으라라고 하면 아주 좀 두툼한 책인데요, 19세기를 살았던 J.C. 라일 목사님이 쓴 거룩이라는 책을 저는 꼽곤 합니다.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여러 가지로 기술을 했는데,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분이 쓴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우리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벌받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목전에서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말 하나가 떠오르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분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 날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자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잣대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제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왜 주셨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별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요점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섯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지니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어진 삶의 의무에 성실하고 관계에 신실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살피는 사람,
골로새서 말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래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헬 목사님의 견해를 그 요점만 추려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라헬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피다가 그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잣대로 삼는, 지침으로 삼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위의 것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성별된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느 사람의 공동체, 여느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분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공동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는 공동체,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순전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서로 신실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면 큰일인데요. 제가 그려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거룩한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공동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순전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서로를 살피고 죽게 하듯 하는 공동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거룩함이 뭔가를 풀어냈으니까 이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볼 차례인데,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흠없는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해질 때라야, 교회가 거룩해질 때라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라야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뵙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뵌 신앙의 선배들, 영광의 주님 앞에 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대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추구하던 의미와 재미가 우리 주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은 거룩한 자의 고백이에요. 거룩한 자라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 안에서 진심 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뵙는 그것이 주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성별된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J.C. 라일 목사님은 거룩을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누리는 위로가 거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슬픔, 거룩과 행복, 성화와 위로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거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행복 또한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야 실감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네. 거룩한 공동체라야 실감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네. 선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시네. 선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고 계시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세우시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우셔서 그분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의 일을 거룩한 공동체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야 주님을 뵐 수가 있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주님의 위로를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야기했고, 왜 거룩함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행하시는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볼 차례인데, 이 말씀은 이건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세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구별되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좀 이상하죠. 물로 씻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세례 같죠, 세례. 여러분, 세례는 본디 우리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내 옛자아가 죽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의 옛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물로 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례를 염두하면서 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세례가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세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으셔요? 3년을 받았대요. 세례 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예배도 불허했어요. 세례 교육 마치고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공동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나의 옛자아가 지금 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셔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세례교육 2시간 딱 받고 10분 만에 세례문답 끝내고 그 다음날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떤 주석을 살피다가 이 물로 씻는다에 대한 또 다른 해석 하나를 보았어요. 근데 이게 이 세례에 대한 초기 교회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물로 씻는다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을 뿌리는 것, 새 영을 두는 것, 이걸 같은 의미로 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라고 할 때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맞다.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시죠. 성령은 정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의 얼룩과 상흔들을 씻어 없애시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앞에 물은 성령을 의미했다면 뒤에는 말씀이네요. 말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들음에서 생겨나요. 복음을 들었기에, 그 복음이 마음에 꽂혔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라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별된 삶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거룩한 성도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성도일 때라야, 거룩한 교회일 때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될 때라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라야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교회라야 진정 그리스도 앞에 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없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침 삼지 않고서는 주님을 보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도 좀 오래된 분인데 20세기 초반에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는데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꼭 예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웨일즈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의 아주 사거리에 놀라운 성령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부흥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교회 구호가 점점 쇠퇴해 갈 무렵,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교회 구호는 성령 사역,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는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의 구호가 점점 쇠퇴해 갈 무렵 이전에 없었던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강조하는 운동이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나라와 열방이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웨슬리와 웨일즈의 부흥조차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원하셔요. 성령을 통해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때,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 앞에 설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라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룩한 교회라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교회, 회개의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교회,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침 삼아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과 말씀입니다.